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10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 가요가 있어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가 있는데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다 아시죠? 네. 찾아보니까 198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89년생인데 제가 그 노래 어떻게 하는지 어머니가 자주 부르시고 너무 즐겨 부르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원래 이거를 한번 제가 불러봐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사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 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제가 그냥 읽어도 머릿속에서 이 멜로디가 막 떠오르시죠? 노사연 씨 열창하던 모습이 저 TV에서 봤던 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이 노사연 씨 만남이라는 게 왜 생각났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 만남, 이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할 때 이렇게 애절하게 노래를 하죠. 또 노사연 씨의 만남은 이별의 또 아픔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애절한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서로가 만나면서 사랑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결국에 이별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시작하는 게 만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고 또 진중하고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는데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크고 또 진지할지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남은 사람과 사람과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노래 가사에서도 얘기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실 우리의 만남, 여기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우연은 아니죠. 필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만나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교회에 들리고 싶어, 어디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러면서 만남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작정하신 중대 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있잖아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제가 너무 감동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가사가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랑 다른 시대에, 다른 시간 속에 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비춰주시길 좀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읽었을 때는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과연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또 세례 요한이 변화될까 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가장 롤모델,
어찌 보면 가장 탁월한 모델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에 해결을 주셨지만 세례 요한은 좀 다른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만나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만나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 가서 죽게 되죠. 만남은 짧지만 굉장히 강한 임팩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모습들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되는 사람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출생부터 또 예수님 만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누가복음 시작을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출생도 범상치 않았죠.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갖게 되는 사건도 너무 특이해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무 황당하죠. 물론 아들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일상 중 어느 순간 찾아온 이 특별한 만남은 사가랴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늙었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 것이라고 천사는 이야기해 주죠.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했듯이 결국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그들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또 사람들의 기쁨이 된 자며 주 앞에서 큰 자, 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사의 말대로 요한은 태어나죠. 그 태어나는 사건도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한이라고 글씨를 쓰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특이하게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죠. 탄생도 특이한데 세례 요한의 행보도 특이합니다. 그는 장성해서 결국에 집안의 가업을 잊지 않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죠.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지만 당시에도 문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물건을 구할 때도 편하고요. 먹을 것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나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유명해서 그 유명세를 피하기 위해 광야로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들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나와 있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기억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사야가 말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의인화한 겁니다. 그 소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요한은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 갔습니다.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삶을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우리 여기서 요한의 소명,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중으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일찍이 깨달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하기 시작하죠. 물론 스스로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준비하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도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비로소 그는 그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은 임무를 충실히 꾸준히 지속하여 완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목적대로 삶을 잘 살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려 노력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광야에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광야에 잠깐 잔 건 아니고 몇 시간 동안 머물러 본 적이 있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낙타가 없다면 움직일 수 없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곳 살아남기 위해서 곡물을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양이나 이런 가축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물이 풍족한 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런 사막 같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죠. 그의 삶은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의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 다시 오실 메시아인 걸 알았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인공처럼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로소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소명이 있다는 거죠. 부르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삶에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는 깨닫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소명을 찾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소명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소명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명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다 보면 이 소명은 자연스레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잘 살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내 맘대로 돈 많이 벌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신 소명을 확신했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세례 요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세례 요한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결국 그 인생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과의 접점이 길지 않았습니다. 만남의 시간이 길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생활하는 생활의 터였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요한의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꾸준히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오셨고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의 세례를 거절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의미심장하게 15절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요한에게는 자신이 받은 소명의 절정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최고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목적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터에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완수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 역시 때가 되었음을 알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 그리고 또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곳에 있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1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당시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의 삶에서 가장 큰 감격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충분히 많이 느끼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기에는 충분했고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위해 세례 요한을 출생으로부터 계속해서 준비시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모든 시간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의 출생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모든 일들까지 또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그의 모습은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특별해진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을 말씀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에게 지식을 주셨고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주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의 어려움, 고난, 좌절들을 경험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들이 쌓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 그 때를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완수되었음을 안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경주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대해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이런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삶이 끝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주를 위해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준비하고, 때로는 박해 가운데 견디며 소망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함 안에 있습니다. 이미 태초로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내 삶을 통해 그 소명을 깨닫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절정에 이르고 또 그 삶을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짐을 보며 만족함과 행복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과 같이,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변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